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20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벌보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빈을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선택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며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를 수 있다면 금과 진주를 고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지혜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눈과 귀를 사용해야 함에 대해서 배웠지요. 이런 의미에서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지식을 닮은 입술이야말로 더욱 귀한 봄의 입을 알고 그 입술로 자신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은 보증과 담보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보증을 서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채권자는 담보로 옷과 몸을 벌모 잡으라는 명령형입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한다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담보물을 취해서 안전을 도모하라라는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취지는 잘 모르는 타국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도 담보를 두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됨에 대한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말로 남을 속여서 취한 이들이 그 당장은 기쁨을 만끽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입에 모래만 가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요, 불의한 소득을 기뻐하지 말고 남을 속이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어리석은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의 이야기를 험담하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가 기쁠 때가 언제인가라는 앙케이트 조사에 1등이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즉 험담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 뇌 구조 자체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도파민이 기분 좋은 그 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면 좋아지는 뇌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좋고 더 낮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험담하면서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어울리면 똑같이 험담하고 비밀을 누설해야 될까요?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신자는 그러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밀을 전달하면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고 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가르침은 신자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실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부모가 마련해 놓은 재산을 의미하는데 그 자녀가 속히 잡았기 때문에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재산을 서둘러서 취한 어리석은 자녀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 함부로 대하며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율법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없이 여기고 그 재산을 서둘러서 취하기에 바쁜 돈이 우선이 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은 22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악을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이겠죠. 그러니 신자는요, 불법과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서서 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잠언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구원하다라는 말은 보복의 차원을 넘어 모든 불법적인 환경과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모든 악한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온전하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요. 잠언서는 신자는 게으르지 아니해야 하고 사람의 계획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자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걷는 주체는 나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인식하고 믿는 가운데 삶을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봐도 분명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살아지셨습니까? 여기 아무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길을 걸어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혜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넘어 우리를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5절 말씀대로 신자는요, 구체적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않습니다. 서원은 내면에 있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 서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지요. 한 예로 사사기에 보면 입다는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서원했는데 이 서원의 결국 그와 그의 딸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원은 반드시 책임이 딸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핀 후에 서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서원한 후에 뒤돌아보며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8절은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요. 2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영혼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신 호흡, 곧 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호흡이시고 생기이시다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깊은 내면과 복부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탐색하시고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훤히 보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로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왕위와 나라는 쇠하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더불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고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으로 견고하신 왕의 다스림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생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